Saved by Grace라는 제목으로 수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그 힘든 시간을 쫓기면서 살아가면서도 눈앞에 완벽해 보이는 상황을 유혹으로 여기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훈련을 늘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을 놓아주었어요. 눈앞에 있었던 사울을 놓아주었어요. 그것은 광야 생활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울을 따라서 동굴 밖으로 나가서 저렇게 언덕을 내려가는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옷자락을 살짝 베었잖아요. 그 옷자락을 집어들면서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결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귀한 왕이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 왕의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신데 왜 저 같은 자를 왜 벼룩 쫓듯이 그렇게 쫓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호소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감격해서 소리를 내어 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이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부디 맹세해다오. 내 후손들을 끊지 않고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해 주거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울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각기 제 위치로 돌아갑니다. 제 위치라 함은 사울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 거느리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 요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아내로 얻었고요. 그리고 또 아히노암이라는 여인도 아내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울은 자기 딸 미갈, 원래 다윗하고 원래 결혼했었던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채 본처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자, 그 시간이 있은 후에 짧게는 몇 주, 또 길게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아니, 그렇게 감격했는데 또 군대를 수집해서 다윗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또 드라마틱하게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사울이 거의 경비가 허술한 상태에서 창을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달려가가지고 그 창을 뽑아서 그냥 찍어서 죽이기만 하면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줬는데 배반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 복수의 마음이 들만도 한데 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또다시 다윗의 그런 의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해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시 보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과와 축복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다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진심이 오래가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런 축복을 하고 사과를 했겠지만 그 내면에 그 진심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 그의 마음에 이미 쓴뿌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요. 그의 영혼이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와 증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이건 제어 불가능이에요. 다윗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과, 또 사울의 맹세 믿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믿지 왜 못 믿냐? 그래, 말한 거 믿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순수해야 한 건 맞지만 순진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중략하고요. 20절에 가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로서 아는 거예요. 특히 여기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 잘 들어두세요. 이거는 정말 인생에 꼭 필요한 조언인데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이렇게 할 거다 막 서로 약속을 하죠.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연애할 때. 그런 약속을 하면서 막 점수도 따고 싶고,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부푼 꿈을 갖게 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애인한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신 출근 전에 아침밥을 차려주겠다. 너무 귀한 약속이죠. 뭐 형제가 했는지 자매가 했는지 뭐 상관없지만, 그 약속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너무 스윗하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매일 아침 밥상 받을 생각에 막 이렇게 막 환상해졌고 막 그런 핑크빛에 젖는다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죠. 그렇게 약속을 그냥 홀랑 믿어버릴 생각하지 말고, 그 약속한 사람이 근래에 또는 요즘에 얼마만큼 아침밥을 스스로 만들어 먹었던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야죠. 평소 밥 한 번 스스로 안 해먹고 쌀도 잘 씻을 줄 모르고 맨날 혼자 있으면 라면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말을 그냥 홀랑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안 하는 것을 그때 사랑의 힘으로 한다? 여러분, 그건 너무 순진한 믿음이에요. 내가 결혼하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예배와 기도와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약속 들으면 어때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홀랑 믿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현재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있는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먼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검소하게 미니멀하게 살아갈 거야. 그 말만 믿지 말고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하겠다? 물론 그 약속을 말하는 당시의 마음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그냥 사귄 거죠. 하지만 대부분 그런 말들은 진심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약속을 하는 것과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으로 굴곡 없이 쭉 이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제각각입니다. 과거에도 막 대책 없이 살아왔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도 막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앞으로도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일지 몰라.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잘 가늠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자기도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성 있게 일직선으로 쫙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미래의 뚜렷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을 봐도 과거를 봐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 그렇게 짐작이 가능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신뢰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그게 의로운 인생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을 뭘로 비유했어요? 태양으로 비유했어요. 아침에 태양이 뜨면
이 태양이 뭐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요, 일정하게. 그러면 정오쯤 되면 이 해가 어디쯤 떠 있을지, 얼마나 밝게 빛날지 우리가 가늠하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 점점 더 밝아지고 어디로 갈지 아는 인생. 여러분, 설명이 길어졌는데 사울은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다 따로 노는 상태입니다. 다 따로 놀아요. 지금은 뭐 사과도 하고 다윗을 막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믿지 않죠. 다윗은 이전처럼 순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언젠가 또다시 미친 짓을 하게 될지, 자기를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붙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그 도움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지만 이번에 다윗이 또 한 번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블레셋으로 만약에 망명을 한다면 사울이 블레셋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죠. 어떻게 블레셋으로 들어갑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엉뚱한 결정을 섣불리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에봇이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었는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처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울 때일수록, 긴급할 때일수록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다윗은 그의 사람들 600여 명과 함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찾아갔을 때 막 미친 척을 했죠. 죽을까봐.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왜냐?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도 다윗을 받아줘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거느린 600명이 크게 나라의 위협이 된다거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숫자도 아니고요. 게다가 조만간에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들을 용병, 방패 삼아서 맨 앞에 세우려던 그런 속셈도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저 멀리 지방 성읍 하나를 주었어요. 거기를 다스려라. 너 거기 가서 그 성읍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저 멀리 시골로 보냈는데 그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그 성읍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시골이라 시글락인 것 같아요. 거기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빼앗아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다와 맞닿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도 붙어 있죠. 그술도 붙어 있죠. 또 그르스 같은 민족들도 다 맞닿아 있던 곳이라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너 가서 거기 다스리면서 살아.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술 족속,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을 차례대로 쳐들어가서 그 땅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온갖 가축들과 물건들을 다 노력해 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을 진상품을 바치죠. 그러면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거요, 제가 유다 민족과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유다 민족 내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아주 치가 떨립니다. 제가 거길 공격해서 얻은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아기스 왕이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더니만 이제 내 부하가 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구나. 이제 사울을 완전히 버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작은 전투가 아니라 전군을 다 동원한 전면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다윗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하고 싸울 마음은 정말 1도 없거든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태연한 척하면서 아기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저는 이거를 몇 번을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한국어 성경에 번역이 이상하게 돼서 그런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더 이상하고 알 수 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윗이 당황했는지 그냥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자 아기스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 곁에 계속 있어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 아기스를 찾아간 지가 벌써 16개월이 지났습니다. 잠깐 사울의 위협을 피해보고자, 좀 살아보고자 들어간 게 벌써 16개월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너무 안전하잖아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본인이 잘하는 게 막 전쟁이고 싸움이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이웃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계속 불을 쐈습니다. 어떤 대의를 위한 전쟁을 벌인 게 아니에요. 어떤 정의를 이루기 위한 전쟁을 한 게 아니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쳐서 약탈을 일삼는 약탈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늘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부가 쌓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형통하도록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가 쌓이고 지위가 높아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부가 쌓이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저주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지낸 이 16개월 동안의 이 시간은 육적으로는 편할 수 있었으나 이것은 다윗의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어떠한 추격도 받지 않았고요.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 아기상한테 진상품을 바치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풍족했다. 편안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지냈던 이 16개월 동안만큼은 어떠한 시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편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쌓아야죠. 그런데 지금 그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인정받고 그것도 적국에 수장에게 신뢰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들과 별로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찾긴 찾아. 교회에서는 나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세상과 교회 그 어디쯤, 중간 어디쯤인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회색지대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교회와 세상 그 사이 어디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색지대에 있는, 어둠 속을 헤매이는 그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29장 1절을 보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아벡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셈 곁에 진을 쳤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벡은 어떤 곳인가? 아벡은요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만 앞세워서 전쟁에 나섰다가 블레셋의 대판 깨진 곳이에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요.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벡이었다. 근데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아벡은 큰 승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곳을 뜻깊게 생각하고 그곳에 주둔하기로 결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벡에 따라간 다윗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곳이 우리 민족의 치욕스러운 패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 패배를 안겼던 이방인들 속에 섞여서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을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지금 서 있다니 아마 이 다윗의 양심에 아벡에 도착하는 순간 신앙의 경고등이 켜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고등 내지는 안내등을 환하게 켜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신앙 양심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아무리 찔려도 지금 다윗은요 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막 전쟁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 블레셋 장수들이 막 자기 군대를 데리고 막 자기의 분대 대대를 데리고 막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비장한 각오로 막 나아가는데 다윗과 그 추종자 600여 명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앞장 서야 돼 말아야 돼. 어정쩡하게 있다가 아기스 왕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주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블레셋에 평생 충성할 것처럼 속이면서 왔는데 이제 내 민족하고 이제 대면해서 싸워야 된다? 그렇다고 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는다면 아기스가 자기의 충성심을 의심해서 자기를 칠 테고 나가서 싸우자니 이 싸울 마음이 1도 생기지 않고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채비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기 싫지만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마 저 다윗이 우리랑 같이 전쟁에 나가려고 저러고 있는 건 아니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을 감싸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모르니? 쟤 다윗이야. 벌써 나랑 같이 있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쟤는 의심할 구석이 없어. 너희들 의심하지 않아도 돼. 날 배신할 인물이 아니야. 쟤 괜찮을 거야. 쟤 이스라엘에서 상처가 깊어. 쟤 배반하지 않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방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저놈 당장 돌려보내세요. 전쟁터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칼을 돌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다시 사울과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머리를 베고
사울에게 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위험한 놈이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 그 노래 속 주인공 아닙니까? 쟤 위험한 놈이에요. 우리는 저놈과 절대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 아닙니까? 아기스가 보니까 이 방백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설득하기 글렀어요. 전쟁 나가기도 전에 내전이 먼저 일어나게 생겼어.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 내용인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블레셋 왕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악한 면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너를 진짜 믿는다. 그런데 저 수령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이번 전투에선 좀 빠져라. 너 가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어. 여기서 다른 수령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너 좀 집에 가 있어. 쉬어. 이 말을 들은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할렐루야.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와,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난감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막 마음에 감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죠. 표정 관리해야죠. 표정 관리. 샘솟는 기쁨을 꾹 감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억울한 척 막 연기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 하루를 쉬는데 월요일 제일 피곤하면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어딜 좀 같이 가자고 오래전부터 저를 쪼르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월요일 그날이 딱 됐는데 너무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아내랑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에 부담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안 되겠다. 다음에 가야 되겠다. 오늘 수아 어린이집에서 뭐 해야 하는 거 깜빡했어. 내 정신 좀 봐.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그렇지만 티를 내지 않죠. 여보, 이러면 어떡해. 내가 그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날을.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상당히 삐쳐있는 척을 해줘야 돼요. 이 남자가 나랑 같이 가주려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배우 이병헌처럼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을 달랩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못 이기는 척, 서운한 척,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이 돼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 깊은 시글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영적 어두움을 거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아기스도 그 방백들과 똑같이 자기를 그렇게 100% 신뢰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아기스가 자기 방백들에게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신하가 아니라 여전히 누구의 신하다? 사울의 신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 다윗이지 않냐. 4절에서 방백들이 말하죠.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그 주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네. 다윗의 주인, 다윗의 마스터는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고 그 주와 그 다윗의 주 사울과 화합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를 내 주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아기스를 말하는 거죠. 내 주 왕의 원수와 내가 왜 못 싸웁니까? 왜 못 싸우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지금 내 주가 누구일까? 내가 누굴 섬겨야 될까?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내 주인가? 아니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아기스가 내 주인가?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사울의 종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아기스의 본심이 한번 또 드러나는데 10절 보세요. 10절에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네 주는 뭐예요? 너의 주는 아직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너 사울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기스가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를 신뢰한다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 마음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사울의 신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가라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니까 기쁘기도 했겠지만 사실 좀 뜨끔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상황 속에서 희미했던 자기의 정체성이 이 블레셋 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로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서 지금까지 혼란을 겪어왔다면 이 아기스 왕이 얼떨결에 그걸 선명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무뎌질 때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리마인드 시키실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셨어요. 잦은 회사 회식이 있었고 계속 술을 한 잔씩 하게 되었대요.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루는 직장 동료 한 분이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가면 뭘 하냐? 나도 요즘에 마음이 허해서 교회 한번 가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 교회 어떠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뿔싸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회사에서 좀 모범된 삶을 살 걸. 자기 지금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삶이 변화된다. 우리 교회 와라. 이런 말이 막 하고는 싶은데 차마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과장님 집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집사님은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에 분노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배를 당한 그 장소, 그 아벡에서 그 언약궤를 뺏은 적들과 한편에 서서 동족과 맞서서 싸울 뻔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면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시글락, 원래 유다 땅이었다가 빼앗겼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 뒤에 보면은 그 시갈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그거 보면 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서 정말 싸웠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여러분, 자기 목숨 부지하려면 정말 열심히 싸워야 했을 거예요. 막 칼이 날아오니까. 그러면 동족을 막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만약에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래놓고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평생 동족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 더 크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설렁설렁 싸우는 척만 한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죠. 그 설렁설렁하게 싸우는 모습이 아기스 눈에 띈다거나 블레셋 군인들의 눈에 띄면 바로 처단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여러분, 사실 자업자득이죠. 그 모든 것은 다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다윗이 선택한 거고 다윗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책임져 주셨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그리고 다시 그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디를 가든지 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아벡 전장과 같은 상황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밀어넣은 게 아니죠.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내가 어리석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앞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죠.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내리지 못하는 결정도 대신 내려주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등 뒤에서 묵묵히 일해 오셨던 거예요. 다윗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그를 전쟁에서 끌어내셨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셨다. 아마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들아, 아니지.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넌 거기서 나와야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아,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야, 거기는 나와야지. 라고 하는 상황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수습해 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수많은 실수들 가운데, 수많은 어리석은 결정들 속에서도 그나마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수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내가 순간 판단 미스로 큰일 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쭉 기억을 돌아보면 이 말씀 묵상하다가 보니까 와,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 빼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나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나 지금 어떤 인생 살고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수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이 다윗을 막 거부했잖아요. 아기스가 다윗을 밀어냈잖아요. 그럼 때로는요, 거절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수 있고요, 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벡의 지금, 아벡 전장에 서 있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수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수습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주의 백성인데,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우리의 정체성에 계속 조명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늘 그런 어리석은 결정 자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